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으로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나누는 사람은 참으로 멋있는 분들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요. 그 기쁨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지금 잠깐 비디오 클립 하나를 볼 텐데, 저기 아이쇼 쪽에 싱가포르의 한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한번 잠깐 비디오 클립을 보시겠습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imperfect, 부족한 것도 뭔가 의미가 있고 이 감사의 조건으로 승화하는 그러한 아주 감동스러운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 자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나 그 참으로 소중히 생각하고
이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참 말이나 행동에서 좀 기쁨의 날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산다면 그보다 더 기쁜 생애는 없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작은 것이라도 기억을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말과 행동에서 기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의 남은 자들을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큰 기쁨을 감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현재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곤고하다는 것은 유순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적인 가난함보다는 겸손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유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품이 형성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순하고 겸손하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로 자발적으로 유순해지고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는 이런 분들이요, 정말 힘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러한 분들이요, 용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혈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어떤 분들은요, 가게하면서 이 문구를 그대로 가게에다 붙여놓고 장사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본인이 그걸 못 다스리니까 말씀을 놓고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사했던 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디를 소유한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품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주님의 말씀을 의탁하여서, 주님을 의탁하여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순하고 겸손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순하게 또한 겸손하게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언행이 선한 백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라고 나오는데 남은 자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남은 자의 또 다른 특성을 말씀하시는데요. 1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들,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산다고요?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유순하고 겸손한데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사람은 유순하고 겸손한데요, 거기서 나가서 선도 행하고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해? 안 되지. 요령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 무엇이었는지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때가 이르면, 그때는 나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둔다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기쁨의 수확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일은요, 악한 것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정반대 길을 가게 합니다.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속이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타협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명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그러죠. 야, 내 마음대로 해. 아무도 보지 않아? 봐? 아무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해. 아무도 몰라. 네가 말하는 게 최고야. 네 생각이 최고야. 너 그렇게 해왔잖아. 근데 또 다른 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분명히 다른 내 마음에 선명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없이요, 지금까지 이런 갈등이 한 번도 없이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런 갈등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건 내가 행동하면 되니까, 이런 갈등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으니까, 내 주위의 상황은 내가 좌지우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요, 혼돈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 뜻대로 다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모셔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래서요, 나의 말과 행동에서도 선한 것, 정직한 것에 순종하길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입 밖에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XX야 하면서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말 내 입술 속에서 쑥쑥 나온다면요,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나의 자신에게도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거짓말 안 해본 분 있으세요? 예. 하루 한두 번 해도 수백 번 했죠, 거짓말을.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거짓말하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초조해지게 돼요. 땀이 나고요, 호흡과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그런 걸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행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막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거짓으로 보호막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마디 말로 나의 도덕성과 인격을 위장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방송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법관이, 정치인이 비리가 드러나고 부패가 드러나고 훌륭한 인격자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언젠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 정말 그런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그분이 방패가 되신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향기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크리스찬은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미래, 장래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현재 계시고 난 미래에도 함께 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말씀 보니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고 대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화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현재 이럴 수 있습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화도 당하지 않는 그런 때 지금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문 밖에 나서기만 해도요, 조금만 가도요, 죄의 유혹들이 도사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때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도요,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대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는요, 지금이 아니고 바로 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실 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막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어떤 화도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기 마지막에 기뻐하니 그랬죠.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 영광스러운 그 날을 보지 못했지만은요, 그 날을 보면서, 있는 것처럼 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얻게 될 그런 즐거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즐거움을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 형벌을 제하였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이죠. 예.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저도 지옥에 갔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죄인들은요, 반드시 벌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고,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빌면 용서해 주시지만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이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심판과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관련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되셨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장래의 그 형벌에서 면함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는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요, 그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의인들이 갈 수 있는 저 천국에서 찬란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장래의 기쁨은요, 15절에 또 계속 나와 있는데,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요, 어떤 개인적인 이 왼수 할 때 그 왼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청년왕국에는요,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라고, 아니요, 장래의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 교만한 자들,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도, 그 절개인 마귀들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마귀가, 미혹했던 그 마귀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했던 모든 사람들도 세세토록 영벌에 처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는 마음의 두려움도,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없는 참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이나 역경, 시련 등을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눈물 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요, 그 날이 되면요, 그 장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날에는요, 그러한 일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손 늘어뜨리는 거. 손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까 힘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요, 17절 하반절 보시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요, 고함친다는 거예요.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 애를 맞이해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 주실까요? 그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진 손, 어깨, 손 이런 거 하나하나 힘들한 고통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명절 때면 시골에 아버지와 함께 먼 기차 여행을 하면서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요, 그 할머니 집에 딱 가면요, 부르죠. 할머니하고 부르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요, 그 창호문을 딱 열고서 막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은 춥지 하면서 이 손을 막 고사의 손을 굽여주시면서 아이고 잘했다, 빨리 들어가자고. 예. 얼마나 그 할머니가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기뻤지만요, 그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는 그 즐거움을 그 표현하시는데 얼굴에 활짝 드러나는 거예요. 그 촌노의 그 구겨진 그 주름살에도 그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남에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도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아주시는데 너 왔구나 정도가 아니고 정말 환호하며 고함치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주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이름 때문에 전도하며 조롱받은 사람을 큰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무릎과 손과 발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누굴 기뻐하신다고요? 내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태계 이황 선생은요, 일생 동안 벼슬을 11번 했는데 벼슬을 그만둘 때마다 고향인 퇴계로 돌아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후를 퇴계라 했는데요. 그는 늘 고향을 그리하여 집무실에는 항상 이 고향의 풍물이 담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고향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흔히 작가는요, 일생에 한 번쯤 자기 고향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압니다. 고향을 떠난 야곱,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죠. 그는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고향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애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땅 위에 고향이 있듯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하늘나라를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누구나 외국인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나그네에 불과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우리가 바라는 참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힘들고 외롭지만 한편으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넘치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그래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쁨이에요. 정말 특별한 기쁨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는요, 이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찰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장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또한 믿는다면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추구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